지난 시간에는 20장 166페이지 공정영지 그 마지막 줄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법이라고 말한 것은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고 이름하느라.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잖아요. 진리.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 대목 워낙 중요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가 궁금하지요? 하여튼 법이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하나? 뭐가 궁금한가? 법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 우리들의 진면목.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법이란 무엇인가?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부처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도 당연히 법이지만 그보다도 지금 여기에 딱 떨어지게 정의를 해놨잖아요. 중생의 마음을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마음이다 하고 같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심, 불, 급, 중생, 시삼, 무차별. 심, 불, 급은 더하기 중생. 그러니까 마음하고 부처하고 중생, 이 세 가지는 무차별, 차별이 없다,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계에서 부처하고 중생은 차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상계에서 어떤 차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양변이라고 해본다면 차별되는 양쪽을 양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현상계에 있는 모든 차별되는 양변에 해당하는 것들은 마음과 차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중생이니 불이니 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이고, 그것의 본질은 동일하게 이 마음 하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현상에서는 불과 중생이 다르지만 불도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중생도 마음이 일어난 것이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동등하게 마음 하나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른 말로는 공이라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표현을 또 하거든요. 이 마음을.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 중에서도 가장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마음 중에서도 지금 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중생이죠. 그러니까 중생심.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부처의 마음만 진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진리다. 같다. 부처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나 같다. 조금 전에 반야심경 잠깐 했잖아요. 새삼스럽게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공이 본질, 색은 현상, 그 본질이 마음이다 이거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지금 그거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여기 참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질이 마음이다. 색은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공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질이 마음이다. 요것이 극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장애 중에서 왜 극복이 안 되는가? 우리가 이 물질에 유혹되어 있어요. 물질이 실제라고 너무나 완고하게 이게 실제라고 믿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오래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색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알아채면 이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본질인 공 혹은 마음 혹은 이제 요즘은 21세기라서 마음 그러면 엿장수 마음이 또 있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고 마음은 마음인데 바탕도 마음이고 일어난 것도 마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어난 것은 엿장수 마음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도 마음이고 본질도 마음이니까 헷갈리니까 따로 이제 이 본질의 마음을 요즘은 아예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어난 마음은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요점은 여러분께서 안목이라는 말 쓰잖아요. 안목은 뭐냐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어난 마음인, 따라오세요. 일어난 마음인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은 마음인, 그러니까 원래 마음인 지금 순수 의식하고, 요거를 구분하는 게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우리가 쉽게 구분하지요. 지금 뭐 장미, 오늘 보니까 뭐 목련이 막 벌어지고 벚꽃은 지금 여기 땅 해가지고 지금 막 터지기 시작하대요.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여기 진달래도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지금 진달래, 개나리, 뭐 산수유는 벌써 피었고, 지금 온갖 꽃이 지금 춤을 추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신의 꽃은 언제 피어요? 정신의 꽃 피면 사시장춘이라 그래요. 밖의 꽃은 봄에 주로 피지만 우리가 한번 꽃이 피면 이 꽃은 안 져요. 뭐가 꽃이에요? 지금 본질이 꽃이에요. 이 본질이 한번 깨어나서 꽃이 피면 사시, 춘화, 추동. 사시가 장춘이다. 긴 봄이다. 사시, 장춘. 우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하자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마음 공부하는 목적은 꽃 피는 거다 이거죠. 우리들의 이 본질인 우리의 본심, 이 꽃이 피는 것이다. 한번 피면 장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처음 선언하신 말씀대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제일 처음 선언하신 게 나는 불사를 얻었다. 불사, 죽지 않음. 부처님이 그 말만 안 하시겠죠. 부처님 몸은 가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불사를 얻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 할 때는 이제 육체가 아니고 부처님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질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거죠. 무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본질은 하나다. 부처님의 본질이나 지금 우리의 본질이나 다 같다. 항상 하나다. 현상은 다양하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물질인데, 현상인데, 색인데 이게 공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라는 말을 엿장수 마음 말고 본심, 그 본심을 이제 서양인들은 일어난 마음은 생각이라고 하고, 아니 그렇게 씁니다. 서양에서 마음 그러면 생각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인드는 항상 몽키 마인드예요. 엿장수 마음. 수시로 변하는 거. 그래서 서양에서 마인드 그러면 생각이에요. 근데 컨셔스니스 하면, 의식하면 이건 항상 있는 거. 기저에 바탕으로 항상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내는 안목이 생각과 의식을 가리는 그걸 안목이라고 한다. 현상과 본질을 가리는 안목이다 이거예요. 현상과 본질을 가리는 안목. 이것이 한번 확립이 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이면 바람이 일잖아요. 그러면 공기하고 바람이 있잖아요. 공기가 이미 있고 인연을 만들면 바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있는 공기 같은 것이 의식이고 여기서 바람이 일어난 것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람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의식이잖아요. 근본도 의식이고 일어난 생각도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식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도 이 순간 의식이, 여러분, 다시. 지금 이 순간 의식이 있다, 없다? 이 의식을 다른 말로도 정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본심, 의식, 뭐 순수 의식, 또 정신, 이런 말을 그냥 같이 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정신이 있다, 없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정신 안 나갔죠? 예. 그럼 정신이 성품이에요. 그럼 견성한다 이럴 때 정신을 알아챈다는 거죠. 견성한다. 그럼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 정신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있지요? 자기 정신을 알아채는 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다 그러면 쉽다고 표현하는 게 이거죠. 그런데 생각을, 그러니까 정신을 알아챌 때는 생각을 일으키면 생각에 가려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알아차릴 때는 공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공기는 맛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공기는 잘 못 알아챈다 이거예요. 아무런 이게 흔적이 없었어. 근데 바람은 쉽게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람을 알아채는 데 익숙해 있어서 공기는 놓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알아채려고 하려면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정신이, 의식이,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하는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난 생각은 구름이 되어가지고 그 구름이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생각을 통하면 가려진다. 그리고 생각을 통하지 않고 의식을 자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서 인가를 받고 달마로부터 내려오는 의발을 전해받아 가지고 이 더벅머리 행자가, 막내가 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니까 시기 질투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한 해명이라고 하는 장군 출신의 날쌘 사람이 따라 잡잖아요. 그랬더니 의발을 바위 위에 놓고 몸을 숨겼다. 그랬더니 해명이 그 의발을 보니까 막상 오조 스님께서, 자기 스승인 오조 스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걸 물려줬겠지. 이걸 아무리 더벅머리 총각, 막내인 행자, 글도 모르는 행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자기가 나는 모르고 있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짚지 못하고 마음을 바꿔서 행자시여, 내가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먼저 잡다한 인연은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한 다음에 하는 소리가, 양구, 잠시 고요히 있다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명상자의,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다. 그 말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 명료하다. 음미해 보세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마음 상태, 그냥 순수 의식이에요. 생각이 없어진 순수한 그 상태에 여러분 우리가 죽었나요?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가 죽나요? 안 죽잖아요. 안 죽는다 이 말은 의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몸이 있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럼 생각하지 않을 때, 멀쩡하게 깨어 있을 때, 요 상태, 요 의식의 상태, 요거는 말을 하자면 선이라고 하는 의식을
플러스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의식을 마이너스로 한다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순수한 의식의 그 중간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 우리 의식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 그게 본래 면목이다. 그게 항상 있다. 거기서 인연따라 공기는 항상 있는데 인연따라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만 바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시면 다 일어나잖아요. 후 불어도 바람이 일어나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한테는 누구에게나 본래 있고, 거기에 인연 따라 지금 생각은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의식이 생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또 돌아간다. 맞죠? 지금 공기는 항상 있고 인연 따라 바람이 생겼다가 붙이면 생겼다가 멈추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이, 이 세상의 원리가 한 개 의식이 지금 꽉 차 있고, 또 한 개 의식인데 이 의식이 부처님한테도 나타났고 예수님한테도 나타났고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한 4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40개의 의식이 있잖아요. 한 개의 의식과 이 40개의 의식이 중중무진 지금 겹쳐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하나의 의식이 무한대다 이거죠. 40개의 무한이 모여서 또 한 개의 무한을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무한은 항상 한 개의 의식은 그대로고, 이것이 인연 따라 수많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일으키면 의식이 생각으로 잠시 모양을 갖춰서 나타났다가 돌아가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는 너무 쉽지요? 화학이죠? 사실 아닌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관문이 색적 시공할 때 색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의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색적 시공 이 말은 물질이 의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극복이 잘 안 되죠. 이 물질이 의식이다. 여기 지금 안 넘어서지요. 미혹이 커서. 요거를 꿰뚫어 보는 걸 반야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야, 바람일다, 심경 할 때 그 반야가 물질이 색적 시공인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면 수상행식도 공이죠. 근데 그건 좀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생각은 그것이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감정도 그것이 의식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수상행식은 공이라는 사실을, 공은 의식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걸리는 게 뭐냐면 색이, 아니 이게 지금 공이라니, 이게 지금 한 가지 넘어가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 해결합시다. 예. 이게 수신길 시즌3인데 첫날부터 확 들어가서 따라오실지 몰라도 뭐 이미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셨죠?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예쁜들이 우리 한국어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답을 다 밝혀 놓았어요. 언어 속에 답이 다 밝혀 놓았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비를 보고 계시죠? 죽비가 물질이죠? 자, 보세요. 무엇이 진실인가 한번 보세요. 죽비가, 얘 자체는 지금 입자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입자잖아요, 입자.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제 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입자를 보세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황색, 요 지금 갈색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죽비된 그걸 보세요? 아니면 입자를 보세요? 아니면 갈색의 매끄러운 면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입자를 보는 게 아니고 갈색의 매끄러운 면을 보고 계시죠?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게 입자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각을 보고 있어요. 시각. 시는 볼 시자에 각은 감각, 각자. 지금 여러분께서 시각을 보고 계세요. 제 말은 파동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파동을 듣는 게 아니고 제 말을 청각을 듣고 계시죠. 지금 첼로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첼로 그것의 파동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파동을 이미 여러분께서 다시 말하면 청각을 듣고 계신다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개입을 해서 개입의 결과를 보고 듣는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요거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물질 자체는 못 봅니다. 물질 자체는 입자예요. 그리고 조금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디까지가 죽비고 어디까지가 지금 공기인지 실제로는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요걸 지금 죽비로 요 매끈한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물질을 시각으로 바꿔가지고 보고 계신다. 지금 제 말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이 개입해가지고 이 입자를 다른 말로 하면 먼지잖아요. 먼지 덩어리를. 이 먼지 덩어리를 이렇게 지금 죽비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무엇인가가 개입을 벌써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본다.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만든 것을 보고 있다. 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칠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입자 덩어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얘도 분자잖아요. 뭐 분자, 원자, 밀입자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하여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물질을 해석을 해서 각으로 만들어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각경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얘가 수명이 다 있다. 사무국에서 욕석 하나 바꿔주세요. 자, 그 수덕사에 원담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나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경어 스님 밑에 망공 스님 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원담 스님께서 시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수덕사 방장 스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원담 스님 법문에 제가 언제인지 저도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번은 원담 스님께서 아주 연로하셔가지고 병석에 누워 좀 계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수덕사에 일부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어른이 계실 때 그래도 한번 친견이라도 해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털레 정말 그냥 딴 목적 없이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뵙고 싶어서 가니까 시자 스님이 큰 스님 뵈러 왔다니까 이렇게 방으로 안내해서 기다리라 그러고 그 스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연로하셔서, 노쇠하셔서. 그런데 그냥 그때는 철없는 옛날에, 저도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철없는 시절에 어쨌든 큰 스님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뭔가를 물으러 온 것으로, 제가 거사가, 젊은이가 뭔가 법을 물으러 온 것으로 아마 시자 스님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큰 스님을 이렇게 친견하게 해주셨는데, 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절 올리고, 특별히 저는 물으러 간 게 아니라서 그냥 스님 웃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그러니까 참 문난 스님 참 좋으세요. 아주 원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도 가만히 보고, 제가 묻기를 기다리시다가 안 물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웃으시면서 됐다고 가보라고. 그래서 또 절 올리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원단 스님 법문을 소개를 지금 이제 하게 되네요. 원단 스님 법문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젊었을 때 일인데, 당신도 들은 이야기죠.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금산사 아시죠? 금산사에 월봉 스님이라는 강사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경이 밝으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월봉 스님이 계셔서 지리산에 가면 벽송사 있는데, 벽송사 지리산에 있죠. 벽송사를 이제 지으신 벽송지엄 스님, 벽송지엄이 자손이에요, 우리들이. 벽송이 벽계 정심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벽계 정심 스님이 김천에 직지사 있잖아요. 거기 황악산이라 하잖아요. 거기서 그 당시는 조선시대 초기라서 불교가 굉장히 탄압받던 시절이라서 이 도인이, 깨달은 분이 거기 들어가서 공양주 하나 데리고 이렇게 숨어서 나무 하면서 살고 계셨어요. 벽송지엄이 출가해가지고, 벽송지엄은 원래는 여진족하고 싸우는, 세종대왕 시절 보면 우리 여진에 무슨 사군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장수였는데 전쟁터에서 사람들 죽는 걸 보고 환멸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탈하는가, 그 문제만 아주 골똘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생사 문제 해결하려면 길은 하나뿐이에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공부는 특히 더 그래요. 사람이 길이에요. 그래서 벽송지엄이 수소문을 다 해봤더니 벽계정심이라는 도인이 지금 황악산에 숨어 계신다는 말 듣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벽송이 벽계정심, 나는 도인 아니다 쫓아보내도 안 가고 이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법을 물으면, 도가 뭡니까? 물으면 나무하러 가자. 그래서 물으면 나무하러 가자. 여러분, 복을 채우는 게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쁜들은 준비되었을 때 건드리면 터지는데, 요즘 때가 되면 지금 막 꽃이 터지잖아요. 근데 한겨울에는 아무리 훈풍을 불어줘도 걔가 안 터지죠. 그래서 때가 되도록 무르익게 만드는 게 도인들이 보는 공부를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들은 업이 강하잖아요. 특히 생각의 업이. 생각이 없으면 이건데, 지금 누구나 갖추고 있는 본래, 보통. 이 보통의식이 도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생각 때문에 이걸 다 놓치니까 그 생각을 쉬게 하려고 물으면, 묻고 답하는 건 또 생각만 자꾸 일으키니까 나무나 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3년간 보고를 채워가지고, 아무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생략하면, 벽송이 3년 만에, 오늘은 3년째입니다.
스님 오늘 말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나무하러 가자 해가지고 또 나무하러 갔다 오면서 중간에 이제 도인이 아닌가 보다. 속았구나.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중간에 먼저 내려와가지고 이제 짐 꾸려서 가니까 공양주가 잡아도 그냥 화나면 그죠. 3년을 참았지만 되게 3년이 고비인가 봐요. 그래서 떠나는 걸 이제 백계 정신 스승이 내려오니까 공양주가 스님, 젊은 스님이 벌써 짐 꾸려서 갔다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언덕 밑에 저기 길모퉁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송수자야 이렇게 부른 거죠. 되게 벽송할 때 지음인데 벽송 지음이니까 엄수자라고 불렀겠네. 엄수자 하고 이제 부르니까 이 가다가 길을 돌아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다 도 받아라. 3년을 매일 아침 도를 물으니까 나무나 하러 가자고 하다가 3년 만에 돌아가는 놈 보고 옛다 도 받아라 하는데 거기서 깨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깨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절 인연을 기다려 주는 게 그렇게 해서 큰 도인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깨쳐가지고 이 벽송 지엄 스님이 금산사를 간 거예요. 한 소식을 했어. 이제 알았어. 도가 뭔 줄 알았어요. 도는 중생심이에요. 지금 책에.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 남의 마음도 아니고. 근데 그걸 못 알아채는 이유는 하나. 도가 뭐냐 는 생각 때문에. 진짜 간단하네요. 도가 뭐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도를 항상 놓친다 이거죠. 지금 이게 도인데 공기가 여기 있는데 뭐냐라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맛이 없는 공기를 계속 맛이 있는 바람으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이 습관 때문에 지금 못 깨닫고 있다 이거예요. 딱딱 이게 핵심이에요. 도는 맛이 없는데 몰잠이 재미가 없는 요걸 생각 없이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를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놓치고 이거는 그들떠 보지도 않고 뭔가 바람을 찾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찾기 때문에 지금 못 찾는 게 이게 원리예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러니까 지금 옛다 도받아라 하는 바람에 거기서 한번 이 생각이 딱 끊어진, 생각이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더라 이거죠. 그냥 일거수일투족이다 도예요. 여기에 생각이 붙으면 까맣게 이걸 놓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공기 느끼나요?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신을, 의식을, 여러분의 본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을 박읍시다.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기 스님이 쓰진 않을게요. 단지 불회면 시적 견성이다. 다만 이거 안 쓰면 안 되네. 안 쓰면 안 되네요. 더워요. 우리가 한 주 쉬고 다시 시작했는데 얘들이 먹통돼 버렸네 그 사이에. 다만 불회, 회가 안다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 다만 알 수 없다는 걸 알면 이것이 곧 견성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공은 왜 이름이 공인가? 공이라서 공이에요. 근데 죽자고 공을 깨달으려고 해. 죽자고 공을 대상으로 알려고 해. 대상으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진리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진리를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어요? 나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걸 안다 이랬잖아요. 지금 기억납니까? 우리 옛날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사회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딱 그 말이에요.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가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는 사실은 견성은 믿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 왜 못 깨닫는가? 잡을 수 없는 것을 죽으라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 줄 알면,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 공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야, 이름이. 근데 이 공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거죠. 죽으라고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파악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진짜 안다면 내려놓는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의식을 잡으려고 하면 잡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영원히 못 잡는데, 시도를 내려놓으면 희한하게 이 전체가 이거예요.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국사의 이런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텅 비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 죽은 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돌아가시진 않았죠? 그러면 시체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송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뭐가 있는 이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영원히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대상으로 잡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마음, 생각으로 구하는 그 마음이 쉬워져야 돼요. 생각으로 구하는 그 마음이 쉬워져야 된다. 근데 현대인들은 원리를 알아야 쉬워져. 무턱대고 쉬어라 그러면 못 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영리해서, 나쁜 말로 하면, 깨놓고 말하면 야가 빠져서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질문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예, 지금 흐름 끊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옛다 도받아라 할 때 그 마음이 구하다가 막 집어 패대기 쳐버리고, 구하는 마음을 패대기 쳐버리고 가는 도중에 옛다 도받아라 하는 바람에 알아챘다 이거예요. 지금 단지 부려면 시적 견성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은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은 공은 깨놓고 여러분이 매일 경험해요. 딱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공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세요. 언제 경험하느냐? 잠에 폭 들었을 때가 공이에요. 여러분이 안 돌아가셨지요? 죽진 않았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던가요? 잠에 폭 들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또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다면 그것이 잠이 폭 들었을 때도 있을까요?
그 체험이 있을까요, 거기서? 없지요.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유지, 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거라도. 그 정말로 다 내려놓으면 그때는 깨닫기 싫어도 의식뿐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 100% 다 의식인데, 요걸 지금 놓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그 구하는 마음에 가리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러면 깨달음의 원리가 이렇다면 여러분께서 자기를 돌아봐서 내한테 구하는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이고, 지금 구하는 것이 대마왕이지, 뭐. 보나 마나, 뭐 따지고 스스로 돌아보세요 할 것도 없어. 그냥 구하는 그 마음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뜻밖에도 반대 방향이다. 자, 그래서 이 벽송 지음이 나중에 벽송 가서 살기 때문에 벽송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름은 지음 스님이네요. 지음 스님이 이제 한 소식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림 공부 있잖아요. 그래서 벽송사 가기 전에 이제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보림 공부를 하는데 금산사를 들린 거예요. 금산사에는 월봉 이제 스님이 계셔서 아주 큰 당대의 대표적인 강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성함을 듣고 찾아가니까 원각경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요 대목을 지금, 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무변허공, 각소, 현발. 원각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목을 설하시는데 월봉 스님께서 무변허공의 각소, 현발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토를 다시는 거예요. 토단다 이 말은 우리가 해석할 때 무변허공의 각은 지금 여러분, 각은 제가 공이라고 표현한 우리들의 본심이죠. 서양인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각이라고, 전통적으로 각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무변허공의 각이, 현은 나타날 현자고 발은 발화된, 드러난, 그러니까 무변허공의 이 각이 드러난 바다. 소는 무슨 하는 것, 각이 드러난 것들이다. 무변허공에 각이 드러난 것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강사가 그렇게 강하고 다들 그렇게 새기고 있는데 벽송 스님이 아니거든. 이분은 이제 이걸 알아챘으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토가 좀, 스님, 그 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무변허공이 이 각이 드러난 바다. 그러니까 무변허공에 각이 드러난 거냐, 아니면 무변허공 그것이 각이 드러난 거냐. 요 해석이 다르죠? 다르죠? 한자는 이가 없어. 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갓 굴러 들어온 객성이 감히 지금 대강사가 지금 말을 하는데 거기다가 만니 그러니 토를 다니까. 근데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상대가 어른 스님이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엄이 자기가 못 깨달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알아챘는데, 이제는 알아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거는 여러분 무변허공이 각수현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 월봉 스님이, 그러면 너랑 나랑 화엄 신중 기도를 올려보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세 분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화엄 신중 기도 아시죠? 근데 신중은, 여러분, 신중님들은 당신들이 법에 대한 판단을 안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왜 반야심경 외울 때, 법당을 볼 때 이렇게 오른쪽이나 이렇게 신중단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는 신중님들도 법을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법의 핵심은 엑기스는
반자신경이니까 반자신경을 부처님한테는 반자신경 할 필요 없잖아요. 신중님들은 너무너무 이 법을 듣길 좋아하시는, 그래서 불법을 외워하시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님들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누더기를 걸친 스님이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인가 보다 하고 딱 기도가 끝났는데 어떤 그 아주 납자라는 말이 누더기 옷을 걸친, 납이라는 말이 누더기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딱 그냥 이런 지하에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하고 가버렸 또. 그 말만 하고 싹 가버렸어.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 원담 스님 법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신장님이 이렇게 등을 탁 쳤다는 거예요. 그 월봉 화상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했답니다. 무변허공의 각소현발이라고 해석한 분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신중님이 당신은 판단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판결이 나니까 등을 탁 쳤는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색적시공을 오늘은 결판을 보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제 아시겠습니까? 주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법이 뭐냐. 중생의 마음이 법이다 그러잖아요. 중생의 현상은 중생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본질이죠. 그렇죠? 그럼 이 중생의 마음을 지금 각이라고 불러요. 중생의 마음을 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무변허공 속에 이 중생의 마음이 드러나서 삼란만상이 펼쳐지는 거냐, 아니면 무변허공조차도 중생의 마음에서 생겨난 거냐. 무변허공에 했다 그러면 본질이 아니잖아요. 무변허공이 본질이고 중생의 마음은 현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의 근거가 본질이니까. 근데 무변허공조차도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무변허공만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삼라만상이 다 중생의 마음이 일어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을 각이라고 부르는, 요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인 거죠. 중생의 마음이 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소현발, 이 세상 모든 것은 각이, 인연 따라서 각이 드러난 거다. 이 바람이 인연 따라 공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무변허공조차도, 시공간조차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일체가 유, 심, 조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 왜냐하면 물질은 지금, 물질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이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서 소화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분이 걸려있는 걸 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걸려있는 그 점을 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죽비는 입자로서의, 입자 덩어리인 죽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이 해석을 한 죽비 모양으로 해석된 것을 보고 계셔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각. 보이는 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비가 보이는 각, 보이는 의식, 각을 더 노골적으로 의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네, 감사합니다. 말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시각화된 모양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죽비만 그럴까요? 아니면 삼라만상이 전부 다 그 자체를 볼까요? 아니면 시각화된 걸 시각을 봅니까? 입자를 봅니까? 시각을 보지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는 게 다 각이에요. 각을 보고 있다. 무변허공조차도 각이 일어난 바다. 운각경에 무변허공 시공간조차도 각에서 일어난 바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삼라만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시각할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시각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각이 만들어 놓은 그 모양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 과학적으로 맞지 않나요? 여러분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시각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벌써 샥 해가지고 보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우리의 본래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보자마자 샥 그려낸다. 이렇게 그런 대목 기억나세요? 사국에 있잖아요. 화구경 사구에. 지금 소리가 요 파동 자체를 듣는 거예요. 다 해석을 해가지고 벌써 칼라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었으면 제 목소리 모양 안 봐도 제 목소리 이제 아시겠네요. 지금 첼로 소리, 트럼펫 소리 들으면 바로 그 칼라 음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우리가 그걸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지 몰라. 이걸 칸트는 선험 형식이라고 불렀어요. 인간한테는 경험 이전에 경험 이전의 형식이라고 불렀는데 철학 용어예요. 선험 형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귀신같이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입자를 보는 게 아니고, 칸트의 이야기예요. 칸트 말은 입자를 보는 게 아니고 벌써 선험 형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려서 본다. 그러니까 듣는 각이다 이거예요. 소리는 듣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그려낼까요? 여러분의 정신이 이걸 이름을 정신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본심이라고 하건 이름은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경험 이전부터 있는 본래 타고난 그것이 그려낸 것을 보고 그것이 또 만든 것을 듣고 시각, 청각, 후각 여기가 지금 생강나무 냄새가 좀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이 냄새를, 코로나 안 걸렸나 보다. 다행히 지금 저는 안 걸렸나 봐요. 이 냄새를 앉자마자 얼마나 이게 짙은지 몰라. 그러니까 냄새가, 여러분, 냄새가 미세한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입자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해석을 해서 결국은 각으로 만들어진 것을 냄새 맡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미각, 맛집 요즘 맛도 굉장하지요. 오묘하지요. 오늘 제가 낮에 그 해물탕을 먹었는데 거기에 알하고 고니 같은 거. 고니 뭔지 아세요? 오묘하지 않나요, 그 맛? 여러분 고니 맛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좀 모르는 사람도 계시나. 이게 참 오묘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 고니 맛을 입이 귀신같이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벌써 해석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거 한 끗 차이가 색적시공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장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오게 만들어줘서 참 그래도 과학이 있다는 건 또 도움이 되네요. 지금 제 말이 과학적으로 지금 맞지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난관이 왜 우리가 그토록 미혹되었는가? 여러분 이
시각에 미혹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의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얘가 독자적으로 따로 있다고 그렇게 지금 철석같이 믿고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 들어보면 알고 보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시각이지 각이지 입자가 아니다는 맞죠? 미각도 지금 다 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이미 답이 각소현발인 거예요. 무변허공조차도 무변허공과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은 전부 다가 각이 인연 따라 연기되어서 일어나는 바다. everything이 여기다가 생각까지 있네. 생각은 여러분 재밌게도 생각은 원래는 국어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 한자가 없대요. 생각은 그냥 요들 한글이래요. 생각은 한자가 없대요. 그렇게 지금 표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이 생각이냐? 각이 일어난 것인 거예요. 그 국어학자들은 아무리 생각은 한자가 없는 순수 한국어라고 해도 그거는 아직 이 원리를 저 시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everything이 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생각이 그걸 대표해서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배려가 있나요? 우리들의 조상은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걸 우리가 미처 못 알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각이다. 무변허공조차도 각소현발이다. 각이 일어난 것이다. 이 꽃도 놀랍게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도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주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에서 다 관찰이 다 개입한다는 하여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이고도 잠깐만 논리를 써보면 지금 여러분이 만드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전날 마셨던 물은 원효 스님의 모든 뇌피셜이 작용해가지고 시원한 물을 마셨어. 아침에 딱 시각에 딱 걸려들어 버리니까 해골바가지 물 걸려들자마자 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의 이것이 만들어낸 것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색, 즉, 시, 공이다. 이 말이 사실이구나 하는 거 이제 조금 그죠? 조금 오지요. 이것이 자꾸 반복해서 익혀지면 모든 것이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시각만 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청각만 듣고 내가 냄새 맡는 것은 나의 후각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맛도 미각도 나의 지금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해요. 각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처가 놀랍게도 이 세계를 이렇게 시각화 시켜놨다. 언제? 보자마자. 지금 보자마자 시각화를 딱 시켜가지고 본다. 이 세계는 입자 덩어리는 먼지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요즘 꽃피는 지금부터 여러분 한 두 달간은 계절의 여왕 5월까지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좀 있으면 이제 산 등성이마다 야생 벚꽃이 막 펴가지고 산버짐이 이제 일어나면 간지러워서 온 산이 그냥 간지러워서 온갖 버짐을 막 피워낼 텐데 그것들이 전부 다 놀랍게도
내가 착 쏘아가지고 그 먼지 덩어리들을 착 쏘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놓고 내가 좋다 하고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제 가장 끈질긴 것이 촉각이에요. 우리가 이걸 물질이라고 믿는 가장 미혹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강력한 것이 촉각이에요. 이렇게 만져지는데 근데 여러분 만져지는 것도 자 한번 잠깐 해보십시다. 실험을 해보십시다. 지금 제 손이 지금 제 손이 기존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여러분 밖에 있죠. 제 손이 맞아요? 여러분 밖에 있죠. 눈 한 감아보세요. 제가 지금 소리를 낼 텐데 눈 뜨면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눈 감으시면 이게 밖에서 들리는지 아니면 경계가 없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밖이에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눈 뜨면 속아가지고 이 제 손이 밖에 있어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눈만 감아버리면 이거 안에서 들려요. 눈만 감으면 이건 뭐예요? 이 안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눈 뜨면 이 산물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이 공간 속에 이 의식 공간, 의식 안에 이 한 개 의식 안에 눈 뜨면 이 이미지가 시각이 이미지잖아요. 시각. 이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이 청각이 나타나고 후각, 미각, 촉각조차도 여러분 촉각조차도 눈 감고 만지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촉각조차도 그 감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의식 공간, 이게 그냥 빈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정신 공간,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의식 공간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모든 감각이 여기서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공간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상이에요. 부처님께서 계속 여실직연해라. 여실직연. 실 그대로 봐라. 실상 그대로 봐라. 하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여실직연해라. 그러면 어떤 게 실이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실은 제 행이 무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무상.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은 변해서 사라지니까 사라진다. 소리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청각만 그런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시각도 여러분 바로 지금 꽃을 보면 꽃이 있잖아요. 나타났다가 샥 보면 사라졌어. 시각은 그대로인데 시야는 그대로인데 인연 따라 이렇게 돌리면 요 시야에 꽃이 나타났다가 싹 돌리면 사라졌잖아요. 눈만 감으면 다 사라져. 눈만 뜨면 또 이렇게. 근데 속도가 너무나 빨라. 이 그려내는 속도는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부처야. 이 한 물건이 기가 막힌 신통묘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개 의식 속에 이 시야가 이렇게 펼쳐지고 인연 따라 펼쳐지고 지금 이제 곧 휴식할 텐데 여러분 벌써 1시간 10분 지났습니다. 시간 빠르지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싹 흩어지면 다른 풍경이 나타나죠. 시야는 그대로인데 자 음미하세요. 시야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인연 따라 또 다른 시각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시각들은 계속 변한다. 제 행이 무상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타난 것들은 지금 이 공기에서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 바람이 자기라는 게 있을까요? 이 바람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나라는 것이 있을까요? 바람한테? 제법이 무아예요. 다 시각일 뿐인 거지. 다 시각일 뿐인 거지. 그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시각도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청각도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것들은 전부 다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제 법은 무하다. 이때 법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 각소현발이다 이거예요. 각소현발된 것들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들의 진정한 나는 뭐냐? 지금 여기 지금 이걸 진짜 꽉 차 있는 이거 여러분 이걸 의식이라고 하건 정신이라고 하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건 지금 요것이 이렇게 있고 요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공기가 바람되는 것처럼 탁 나타났다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있는 것으로 알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라 그러면 여기 지금 난리 났어요. 그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미혹이 일어나서 이것을 소유 그러니까 탐진치 그것이 일어나서 우리를 속여서 지지고 볶게 만드는 고통을 준다.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고 일체가 집착하면 일체가 개고가 된다. 그럼 이 부처님의 말씀이 여실직연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이때 여실직연의 입장이 뭐냐면 여실직연의 입장 법안이라 그래요. 법안. 요 본질 의식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은 여여부동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실체가 없어서 꿈 같고 몽환, 영화 같고 영환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여전, 번갯불 같다. 느껴집니까? 모든 시각, 청각, 모든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적당히 버물려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는 죽비가 시각이지만 저한테는 시각 플러스 촉각이야. 그러니까 더 생생해. 여러분보다. 그래서 더 잘 속아 저는. 이해되세요? 그러나 시각이든 촉각이든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감각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감각일 뿐이에요. 감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촉각조차도 감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촉각은 진짜 있는 걸로써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명이에요. 여기 무명이에요. 무명. 밟지 못하고 속는다. 미혹된다. 무명 때문에 다 각소현발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의식이에요. 꿈하고 똑같아요. 꿈에서도 지금처럼 시각이 나타나고 음미해 보세요. 꿈에서도 시각이 나타나고 청각이 나타나고 후각이 나타나고 미각이 나타나고 촉각이 나타나고 생각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꿈속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줄도 깜빡 사실인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꿈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각이었죠. 실제로 꿈의 재질은 모든 것은 모양은 달라도 다 각이죠. 의식이죠. 한마디로 각은 의식이거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의식이 나타난 바예요. 일체가 유심조고. 그러니까 요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다만 이 눈이 어떤 그러니까 현상 속에서는 이게 안 보여. 그런데 현상 속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본질의 입장에서 이게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법안을 떠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법인 말씀하신 것도 법안의 입장에서, 정법안장의 입장에서, 바른 법안의 입장에서 이 세계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실지견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는 못 본다. 왜냐? 미혹되어 있다. 이것들을 실제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과거에는 좀 뛰어넘기 어려웠어. 여러분, 색적 시공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어요. 요 언어 자체를.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시각이라는 말 가지고, 이 감각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감각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가 아니고 감각이에요, 여러분. 아, 이거 실제가 아니고 감각이에요. 그것이 감각인 줄 알면 이거는 진짜 꿈 같고 영화 같고, 영화 같은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실제라고 깜빡 지금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각인 줄 알면, 여실직연을 하면 지혜가 생겨서 집착이, 탐진, 치가 지혜로 변하기 때문에 탐진이 저절로 삼가해진다. 저절로 수그러들어 버린다. 저절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첫 시간은 한 문장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마음이 법이에요. 놀랍게도 중생의 마음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창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고 나타난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아 진짜로 이렇다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나다 이거죠. 지금 진정한 나. 나는 누구냐? 이 껍데기 말고 나는 누구냐? 이 세계를 지금 이 순간 창조하고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각소현발이다. 모든 것은 이 각이 창조한 바다.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